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군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타이틀이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타이틀이죠? 네, 요거 타이틀을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선 잡으셔야 되네요. 그게 뭔가 하면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가 하면 너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들었다가 하면 구약에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구약에 어디에 가느냐 찾아갔는데 레위기 24장을 갑니다. 레위기 24장 찾아갑니다. 제가 일부러 PPT를 안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일부러 PPT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서 알아놓도록 이렇게 안 했어요. 레위기 24장 찾았나요? 24장 찾았으면 하면 24장 우리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 20절이 오늘 신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약에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이란 말이죠. 19절, 20절, 19절 시작.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는 1대1로 하라 그 말이죠. 내가 한 대만 했으면 너도 한 대. 이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해보복법 그럽니다. 유식한 말로 동해보복법 그러는데 근데 구약의 레위기 24장에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다시 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럼 너희들 어떻게 알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쉽게 해서 내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이 한 대 때리고 내가 100원 손해봤으면 너도 100원 손해보게 하고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하겠다. 요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당시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형식이 그런데 원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었을 때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1대1이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 원래 뜻이 뭐였을까라는 걸 찾아가야 하나님이 이게 왜 하셨는지를 찾아가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39절 답은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로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주님 해석은 우리 문자 해석하고는 전혀 안 맞죠 지금. 1대1로가 아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딱 봐보니까 결론이 예수님 해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느끼기 어때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권리 포기해요. 상대방한테 쉽게 해서 보복을 하라 말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지금. 보복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레위기서에 24장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취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는 보복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걸 줬느냐. 사람이 생리적으로 상대방한테 한 대를 맞으면 나는 2대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2대를 때리면 나는 4대, 5대를 때려서 상대방이 나를 상해를 입으면 나는 상대방을 죽여야 적성이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줬느냐. 그런 인간의 어떤 악함 때문에 최소한도 생명은 보존돼야 돼서 그 법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절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분노와 절대지 못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건데 더 본질적인 것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39절 39절 시작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누군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그럼 이게 느닷없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여러분 오른편 뺨이 갖는 의미도 알으셔야 되죠. 유대인들에게서 오른편 뺨이 어느 수준인가 하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앞에 출애굽기 15장 6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거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가는 느낌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권능, 권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출애굽 딱 보니까 또 하나 어디 가는가 하면 이사야서 41편 10절. 이사야서 41편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가게 되면 아마 내후년쯤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유임식 하죠. 유임식 할 때 그 짐승의 피를 취한 다음에 제사장이 어디에 바른 줄 아세요?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 오른쪽에 바릅니다. 오른쪽에 가능하면은 권위이면서 힘이면서 그 자존심, 우리 여러분식 말하면 자존심이면서 권세입니다. 권세. 그럼 여기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반대 얘기죠. 수치와 모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 수치와 모욕을 당한 내가 왼편 뺨도 내주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감수하라 그 말이에요. 대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얘기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좀 더 그 다음 절 40절인가? 40절 39절에서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속옷은 뭔가 하면 혹시 민수기 15장 38절 나와 있나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이렇게 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여러분 성경 책입니다. 그걸 옷단에다 가면 겉옷에 여기다 그걸 달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시한 거예요.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럼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겉옷인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겉옷은 광야나 어디 갔었을 때 취를 덮어준 이불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신들의 자존심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달라는데 기꺼이 내주라는 거예요. 나를 내주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속옷까지도. 속옷은 마지막 그 사람의 최후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40절? 아니 그 마태복음 41절. 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년 동안. 이것도 이제 당시에 이제 법을 알으셔야 되는데 당시 로마 법에는 그 노역을 하게 되면 노역의 짐을 가지고 노역군한테 시킬 수 있는 법의 마지막 한도가 5월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이상을 노역시키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처벌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5월의 노역을 요구하는데 10리까지 가주라 그 말이에요. 오버해서. 대단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 쭉 정리가 되시죠? 지금 5일 10리로 겉옷을 속옷으로 아까 오른편 뺨을 왼편까지. 그러니까 이 말에 가진 전체적인 의미를 총괄해서 가져야 되겠죠. 의미가 뭔가 하면 자기 포기죠. 자기 포기란 말이에요. 자기 권리 포기.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왜 주님께서 느닷없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거 들었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저도 힘듭니다. 이 요구를 하셨을 건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 그 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게 아니라 너를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가 천국 못 간다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왜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맞죠?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6장에 가면 여러분 마태복음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마태복음 오늘 설교를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이해하시는데 앞으로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복음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산상수훈이 딱 잡혀 계시면 아주 여러분 성서 이해하는데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그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올 거예요. 주기도문 나오죠. 14절. 우리 그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 나와요, 안 나와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합서 전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절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가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상대방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조건부로 여러분 보이시죠? 해석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조건부로. 근데 요거는 조건부로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그릇이 쉽게 해서 용서를 이 사람하고 상대방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나에게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용서고 자시고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저 사람이 좀 옳다 그러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서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권리가 나한테는 있다 없다? 왜 없다? 왜 없는 거 그게 중요하죠? 왜 없는 거죠? 나야말로 이 상대방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해석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야말로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무슨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자시고 판단하고 무슨 정죄할 그런 주제도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왜 이 얘기를 하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상대를 손가락질한다 그 말은 아직 내가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쌈박질하고 뭐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이렇게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누구도 우리는 정죄, 판단, 용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뼛속 깊이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그걸 누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밧세바 범하고 나서 자기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밧세바 범하고 나서 자기 실사를 보니까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할 말을 낯짝이 없더라고요. 누구를 잘한다 못한다 누가 손가락질 존재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좀 더 이해를 가서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2장으로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이거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건데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동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5절부터서 한번 읽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폈죠? 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이 말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에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어떤 일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 저는 이런 사람 나의 요주 수준 내가 맞아. 서로 간에 어떤 사건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성도들 향해서 야, 너 잘난 체하지 마 그 말입니다. 왜 잘난 체하지 말라고요? 너가 어떤 자리에서 고난 받았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를 쉽게 해서 너를 그런 기준으로 지금 잣대를 가지고 그래 법대로 가자면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법대로 너희들을 심판했다 너희들을 자퇴했다면 너희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묵사발을 하지 않느냐.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잣대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잣대로 왔지 않느냐. 사랑의 잣대로 왔지 않느냐. 어떻게 신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엄연함과 준엄함과 위엄으로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초라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신이 인간에 대해서 너를 살리려고 너를 정죄한 게 아니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그분이 너희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직접 너를 대신해서 그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단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분은 용서가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새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던 구약의 율법으로 감춰졌던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 의를 붙들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 받았냐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거에 눈이 떠 있다면 오른뼈법 아닌 뭐라도 내 존재가 부정되는 인생에 가면 내가 무슨 자존심 세울 수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8에서 41절 내용입니다. 정리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여기까지 가면 이제 50점짜리입니다. 또 앞으로 또 할게 50점짜리 더 해줘야 여러분 완성이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5장. 어딜 가는 거면 43절부터 우리 48절까지인데 우리 본문을 한번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여기 보지 말고 43절부터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여러분도 온전하랍니다. 여러분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와서 온전히 무슨 뭘 의미하는지 이걸 붙들고 가셔야 여러분 오늘 설교가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확실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아까 20절 다시 5장 20절 다시 갑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이 의와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붙들어져야 오늘 온전함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3절부터 48절까지 타이틀은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타이틀 뭐라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 원래는 이제 설교를 제가 2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에서 빨리 합쳤어요. 합쳤으니까 잘 붙드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구약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원수를 뭐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구약이 있다 이 말이죠. 가겠습니다. 그 원문 어디냐? 레위기서를 갑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레위기서 19장 18절. 그러니까 유대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 다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해서 붙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폈나요? 레위기 19장 18절. PPT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펴놔야 돼요.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19장 18절 폈습니까?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온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 열 계명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 사랑의 근거가 요겁니다. 이거. 레위기 19장 18절.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오늘 그 마태복음에는 저 앞을 봐보세요. 원수를 뭐하라고?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이 있다 없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는 돼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갚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해석을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한 건 당연하다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 안 했다? 성경을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 본문이 레위기 19장 18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런데 나는 44절부터 나는 이렇게 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또 기가 막힌 또 반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원수 갚지 말라라는 부분을 원수를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 그 말에 갖는 의미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또 이어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하늘 아버지 뭐라고 여러분? 아들.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면.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뭘 갖고 있는 거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다시 그다음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건 세상의 도덕법.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건 세상의 기준. 그 다음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도 풀어가야 되는데 43절 다시 열어놔봐요. 43절 이걸 열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솔직히 원수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재단하고 소위 말 아까 같이 얘기했던 상대방을 뭐라 그러죠? 보복하고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데 그 나에게 그 상처를 입히고 나를 모욕한 상대방을 사랑할 수까지 넘어갈 수 있다? 저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걸 좀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여기 신학적으로 좀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아까 서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나왔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이건 도덕법이니까 세상의 의죠. 인간의 의죠. 이거 1대1, 3대3.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법의 잣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작년에 저희 했죠? 로마서 여러분 3장을 빨리 열으세요. 로마서 3장 빨리 열으세요. 로마서 3장을 빨리 열으세요. 우리 19절부터 좀 읽어놓은 19절부터. 폈습니까? 폈으면 아멘. 3장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의가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20절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 의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공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묵사발을 한다니까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품고 어디 십자가 제단에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니까요. 그 만족시킨 의를 당신이 품고 있어서 그 의를 우리가 차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의는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의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셨나요? 아멘. 아멘. 그 의는 어떤 의느냐 지금 기회 나옵니다. 그다음 다시 우리 좀 전에 하는 로마서 좀 더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 민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하고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보니까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죽었다 깨라도 원수 사랑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만이 우리가 원수 사랑이 가능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요거는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방을 뭘로 보는 거죠? 아까 형제로 보는 것이고 친구로 보는 것이고 좀 더 쉽게 아들로 보는 거예요.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에 딱 정리한 교회는 이 물리적으로 이런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와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교회 우리 몸의 지체는 누구죠? 성도.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잘못하고 왼손이 오른손 미워할 수 있나요? 못하죠. 마치 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둘째 아들이 그냥 아주 인생 말아먹고 나서 다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문 밖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한테 책임을 추궁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품었죠. 왜 그렇죠?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형은 어떻게 했죠? 정죄했죠. 감히 어떻게 저리 새끼를 받아들이나? 정죄했죠. 왜 그 형은 정죄했나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고 사랑이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심판이고 파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생명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동호 열어봐. PPT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보다 사랑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타내심과 당신의 들으심과 당신의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분 같았으면 천진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위험한 자시고 위험자시고 근엄한 자시고 거룩한 자시기 때문에 어마하고 폼 잡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휘둘러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맞추셔서 심판 대신에 뭘로? 사랑으로 우리한테 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을 하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지는 속성을 부모와 자식 간은 DNA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자녀가 당연히 품고 나타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이라고요. 이해가셨나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있다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과 마음이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그게 전유되고 공유되지 않냐 그 말이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 대신의 사랑, 정죄 대신의 구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성과 그 하나님의 뜨거움이 그대로 정의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시 동호회 앞으로 넘겨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이 말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좀 전에 보니까 뭐였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나타났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너희도 사랑의 화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보다도 더 우선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최고로 알고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거창한 무슨 뭐 능력을 베풀어도 그거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뜨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받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이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누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게 원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친구라. 그리고 기꺼이 내가 저 십자가단에 내 몸을 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얘기 오늘 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본체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의 화신이 돼서 엄청나게 뿜어내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